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수신자들은 세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본 서신을 통하여서 지속적이고 풍성한 가르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노사도,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시선,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의 시선은 오늘 이 세상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전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마지막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장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일은 우리의 시선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시선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목회의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시선을 내 삶 가운데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신방, 미리 짜여진 그 신방 외에 그 시간, 다른 시간에 꼭 몇 분의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주 제 아내와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전화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주중에도 몇 분의 성도님들께 짧은 통화와 기도를 드리며 부족한 자의 전화를 받고 위로 받으시며 힘을 얻으시는 그 모습에 더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제게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의 마지막 시선을 주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또한 특별히 젊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와서 다시 한번 권면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로부터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바른 소명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강영한 교수님의 생각한다는 것이란 책이죠. 책의 내용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다자인, 현 존재,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 안에 사는 존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being in the world라고 표현함을 통하여서 세계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세상 안에 존재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살게 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그 계기는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우리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being thrown into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선택으로 태어난 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삶에 무슨 특별한 의미와 또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여기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이데거는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자각을 통하여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온 질문이 있었던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서 있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인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 이 고난 가운데서 나그네 된 성도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이러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냥 던져진 존재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이 원형 경기장에 어떤 반절 정도의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원형 경기장의 저 중심의 바닥에 던져졌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래에 홀로 던져진 존재, 동물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맹수들의 밥이 되어야 될 그런 현실 앞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내팽개침을 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의식을 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서 있었을까? 단순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의식으로 그곳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내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서 있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서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홀로 던져진 것과 같은 같이 느껴진 적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현실에 빠져서, 현실에 매몰되어서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며 이리저리 무의미함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 속에 서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여전히 속해 있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구별되어졌지만 이제 세상으로 다시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자들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을 맞이하면서조차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이러한 사명자로 그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사는 자들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향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면서 그들이 상기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장로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로서의 이러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의 감독과 더불어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하였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이 장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를 뜻하는 그러한 말로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장자들, 그러니까 앞선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양을 맡아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연장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돌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당교회는 지역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세워주셨고, 이 원당교회 안에 하나님의 양들을 보내셔서 그 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연장자 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보며 또한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 이 연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과 또한 이 양무리를 돌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양무리를 칠 때에 먼저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길 것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맡겨주신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이 가장 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있다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세상에 못지않게 교회에서도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요, 초대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베드로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이든 우리 연장자된 이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권면하고 있고,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젊은 자들에게 이 권면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초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장자들에게 말하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을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단어로 우리가 본다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먼저 영적 지도자들 또한 연장자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지 말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다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할 때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자기 편한 대로 섬기게 될 것이고, 자기 영광을 구할 때 개인의 사욕과 정욕과 그리고 욕심을 따라 일하게 될 것이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의 양과 교회를 자기 것처럼 여기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된 자들, 연장자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핵심적인 권면, 세 가지의 권면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연장자일수록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더 낮아져서 맡겨주신 주님의 그 충성된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된 우리 영적인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자기의 높아짐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길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특별히 우리 작년의 성도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요, 열매를 맺는 삶이지 꽃을 피우는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특별히 우리 원당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라면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 영혼들이, 새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 교회 안에 나이 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목자장 되신 주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충성되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의 그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된 자들은 겸손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세워가는, 교회의 양무리, 교회와 양무리를 권위로 통제하고 다스리기보다는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성도들,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요즘 세상은 권위를 배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모든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장로들에게, 교회의 연장자 되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무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젊은 세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장로들이 권위적인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젊은 성도들,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가 합리적이고 상호적이며 서로 소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젊은 세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되기보다는 보다 수평적인 그 관계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하고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젊은 이 세대들의 마음입니다. 외형적인 형식과 틀을 중시하기보다는 함께 가치라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들의 가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연장자 된, 우리 먼저 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권위적으로 이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가 분명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섬겼고 헌신하였던 교회의 연장자들, 우리의 선배들의 그 삶들을 겸손함으로 인정하며 존중하며 또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서열의 원칙이나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의 순종과 복종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그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와 같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든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권위주의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권위가 상실되는 또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먼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그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소명의식,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이며, 우리에게도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돌봐야 될 그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 성도 여러분, 교회가 권위주의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서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눈물, 그 헌신,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도 본받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라고는 이 명령, 교회는 한쪽에서만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종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젊은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과 연장자들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말을 쓰고 있죠. 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말은 원래 노예들이 일할 때에, 그들이 옷을 입고 일할 때, 어떤 노동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그들은 착용하고 허리에 동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젊은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떤 앞치마를 두르라는 거예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앞치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의 앞치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의 앞치마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즉각적으로 내게 있는 이 겸손의 앞치마를 펴서 허리에 동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겸손함으로, 우리 연장자된 우리 성도들은 젊은 세대들을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와 연장자된 우리의 성도들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장자인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젊은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요,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대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자신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만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높이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순간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 영혼들과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언덕에 홀로 던져지는 존재와 같은 자였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홀로 던져지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원망과 불평해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아들을 버린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으셨습니다.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따져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함으로 배신했던 제자들을 위하여, 수많은 이 땅의 죄인들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냈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의 양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추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당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들려 사용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허리에 동이시며 교회와 성도들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